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일단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먼저 시작을 조금씩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도 공간이 좁고 해서 애들이 막 또 날뛰어요. 야생마처럼. 그래서 통제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아이들을 좀 잘 말해도 안 듣죠? 사실은요. 말들어도 안 듣는데 그래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아이들이 너무 몸을 막 많이 써서 놀고 접촉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초등학생쯤 되면 학교에서도 이제 통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데 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은 안 그래요. 막 몰려다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집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복도 공간을 대기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빈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그 복도를 타고 몸이 괜찮으신 분은 걸어서 내려가십시오. 걸어서 내려가시고 다음 주 광고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 좀 집중되는 공간들을 좀 없애는 게 그래도 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스크 벗지 말고 들어올 때 체온 재고 손 소독하고 나갈 때 반드시 소독하고 엘리베이터 저는 계속 팔꿈치 무릎으로 막 누르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도 항상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하루에 10번은 손 씻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소독약을 그냥 보통 이번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소독약을 하루에 한 10번은 짜야 되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도 이제 통제 많이 풀리니까 이렇게 쓰고 버리고 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는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승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할 수 없죠. 승리에 관심을 갖고 두 번째는 승리를 원해야 합니다. 간절히 승리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할 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다 승리하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른 가치에 이걸 써야 합니다. 바른 가치에 거기에 헌신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바른 가치는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비전에 다가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삶이 방탕해지고 소모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의 삶은 헛되거나 아니면 소모적이거나 방탕한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KJV 성경에는 여러분 비전이라고 나옵니다. 묵시가 이게 말씀이거든요. 계시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이걸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원어도 그렇고 무질서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백성이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무질서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이 KJV 성경만 유독스럽게 영어 성경에 페리시라는 단어를 써놨거든요. 뭔 뜻이냐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제일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와닿아요. 왜 망할까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제약이 없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주로 제재를 버린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한되지 않는다. 직역을 해보면 영어 성경들은 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망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제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재가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복된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다. 누가 이렇다라는 거죠? 비전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 함부로 선을 넘지 않는데요. 근데 비전이 없으면 선을 넘고 제한을 넘어버리고
그냥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한대요. 바른 길을 걷고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통제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묵시입니다. 때문에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될 때까지 파고들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제도 못하게 되고 제한을 자꾸 넘어요. 죄라는 게 뭐겠어요? 제한을 넘어서는 게 죄죠. 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그래서 그 욕구대로 본능대로 움직이고 살고, 그러다 보면 방자하게 되고 이 페르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비전에 계속해서 다가서고요, 그 가치에 헌신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걸 배우고 익혀내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하면 돼요. 갈렙처럼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비전도, 어려워 보이는 비전도 갈렙은 다가서고 거기에 도달하는데, 그런 갈렙의 정신이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정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수아 13장부터 우리가 진행되어지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가나안 분배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3장에 보면은 이미 정복하고 남았는 땅에 대한, 땅을 정복해야 될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14장이 넘어가면서 나머지 요단 서편 9지파 반 지파가 감당해야 될 이 요단 땅 정복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등장하는데, 이 갈렙이 등장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을 오늘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제안했던 땅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이 해발 920m입니다. 그리고 요새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인 족속이 살았어요. 거인 족속. 성경의 골리앗 거인 족속이죠, 그죠? 키가 2m가 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무조건 다 2m 넘어. 여자들도 막 2m야. 기골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아낙 족속들이 살았는데 어려운 곳이죠. 제일 힘든 곳이에요. 그곳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는 할아버지인데 비전은 청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이는 할아버지여도 비전은 청년의 비전을 갖자. 그래야 덜 늙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일찍 안 죽습니다. 믿으면 아멘. 오래 살고 싶으면 비전 속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갈렙이 여러분 이 어려운 비전에 다가설 때에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죠?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정도 다가서고 이 정도 믿음의 삶을 살고 도전하는 사람의 어떻게 이겼더라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됐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하지만 계속 과정을 말해요. 성경은 마음을 품었는데 됐다라고 끝내버려요. 이걸 뭘 보여줄까요? 비전의 중요성, 다가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렙을 승리로 이끌었던 중요한 갈렙의 믿음의 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운 일을 피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을 피해가지 말자. 어려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려운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한 사람이, 누가 강한 사람이죠? 강한 것을 해본 사람이 강해집니다. 갈렙을 보면 항상 어려운 일을 피해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을 45년 전,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 40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12명 보냈잖아요.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옳은 이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 때 포도송이를 메고 왔대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가가지고 포도를 한 박스를 사면은 메고 올 수 있죠. 들고 올 수 있죠. 옛날에 뭐 박스가 있었겠어요? 포도송이를 메었다는 얘기는 나무에다 꿰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였나? 포도송이를, 지금도 존재하는 포도송이를 보여줬어요. 사진 찍은 걸. 여러분 얼마나 큰 포도송이, 한 이만하면 정말 큰 거죠. 평생 이만한 거 잘 못 보셨죠. 외국 거는 조금 더 큰 거 봤는데 포도 한 송이가 열렸는데 사람 키만한 걸 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들고 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죠. 근데 그 땅에 아낙족 자손, 기골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땅을 악평해 버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가끔씩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드니까 그걸 전체의 생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싫으니까 전체의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가고, 이게 나쁜 거죠.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한 번씩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래본 적 있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 그래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딴 거 하게 하고 그럴 수 있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다 메뚜기라고 보고를 하죠. 메뚜기 증후군 컴플렉스, 집단 컴플렉스, 집단 메뚜기 증후군. 우리는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즈 컴플렉스. 평생 여러분 이 사이즈 컴플렉스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 몇 평이냐, 차가 뭐냐, 옷 그거 얼마짜리냐,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수입 부티크에서 2만 원짜리만 입어도 여러분 다 이쁘기 때문에 입으면 다 20만 원, 50만 원짜리 보여요. 그렇게 쳐주면 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저는 옷 살 때 여러분 이렇게 뭐 번개 마켓 이런 데 가서 중고 사서 입어요. 만 원, 2만 원 주면 그냥 뭐 옷 깨끗한 것들, 때로는 새 것도 사요. 집안에 언제 쇼핑하러 가요? 또 새 거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 볼 때 근데 이제 패션이 시장 패션이야, 뭐 저래,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못 다니겠네, 뭐 그런 적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 컴플렉스, 이게 평생을 따라다니고 열등감이 내 10년 가운데 꽂혀가지고 평생을 지배해줘. 후유증이 길게 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후유증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들의 후손만 가나안 땅을 밟았잖아요. 그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이런 황망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과 갈렙의 차이가 뭔가? 믿음의 차이도 있고 정서적인 어떤 건강도의 차이도 있고 다 있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말의 차이예요. 말의 차이. 갈렙은 말이 달랐죠.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말했던 게 뭡니까?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말까지 책망해요.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아요. 마음은 힘들 수 있어,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걸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른다라는 걸 여러분 이걸 보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버리잖아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게 뭐죠? 말은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라고 준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대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그대로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설교를 그대로 흉내내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해야 돼, 그죠? 말을 따라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놀 때 보면 형제지간에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죠? 많이 해보셨죠? 갑자기 있잖아, 열받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면은 기분이 어때? 이러면 기분이 어때? 어때? 그러면 어때? 하고 따라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따라하다가 열받치니까 나쁜 말해. 넌 바보. 그러면 넌 바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둘 다 거품 물죠.
누구부터 시작하고 쭈글쭈글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넌 천사 이렇게 바뀌어요, 애들이. 그러면 천사, 뭐 넌 어떻게 착해, 뭐 착해 이러면 그쳐요. 이야기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죠? 축복하는 말을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 묘한 즐거움을, 여러분, 이 나쁜 말을 쓰는 것으로 묘한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작용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부작용이 없어요. 후유증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말하고 따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결단코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거 붙들고 나도 같이 그걸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오히려 비전이 되게 하고 다 살립니다. 때문에 공동체가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것,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1장 서두에 바울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방전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뜻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들추어내가지고 다 깨버려요. 셀 모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말하겠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신앙 고백을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 내가 속에 있는 말을 내 속풀이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죠. 다 죽여요. 여러분, 입술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불은 속임을 베풀고 독사에 독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해야 되고요, 말부터 맞춰야 됩니다. 공동체는 말부터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그 다음에, 말을 맞추면 마음은 따라와요.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가정도 만들어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정이 말을 한 뜻으로 묶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자, 명확한 의사표현이죠. 그때부터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천지 만물도 말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전에 설교 테이프를 들어요. 말이 죽나요? 안 죽죠? 수십 년 전 설교 테이프, 테이프 돌릴 때도 없지만 들어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의 설교 들어도 은혜되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말을 소통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갈렙의 말 속에는요, 부정의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비전을, 이 어려운 것들, 도달하기 가장 힘든 것을 달라고 하면서도 전혀 부정의 언어가 없는 겁니다. 45년 전에 나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에 안악 자손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명확하게 믿음의 말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할 때 특별히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이 놓였을 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을 냅두고 누가 여러분 할 수 있다 소리 못합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놓였을 때에 어려움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택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택할 때에 믿음의 말을 뱉어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말을 막 쏟아낼 때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잡힙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죠. 갈렙처럼 이 험지를 택하면서 아낙 자손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도와줍니다. 이런 자에게 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꾼이고 많은,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이 만류했죠. 만류하고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어려운 세계를 보면 어려운 세계를 자꾸 택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 세계를 바울은 자꾸 택해요. 아시아를 자꾸 택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에게 강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택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이 더 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더 농도 있게 헌신하니까 그의 삶에 역사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많았던 거예요. 과연 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어렵지 않는 비전에 도달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강하게 응답하시겠어요? 다가서는 자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성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강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가서는 거죠. 지난주에 그제 회계 집사님과 우리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서류를 한 30가지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무려 여러분 24억밖에 대출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머지 다 갚아 나가겠지만 그러고 이제 또 나중에 건축하게 되면 헌금을 한 차례 더 해서 하면서 이자 갚아 나가면서 가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냐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을 해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계산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고방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세계가 맞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한 이 결정, 교회의 결정은 하늘의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결정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일을 안 하시면 이상한 거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가서는 곳에 우리가 다가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어려운 걸로만 여러분 다가서고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상당히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할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할 거야. 하나님이 도울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318년 거느리고 5개 부족 국가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가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한 시제 앞서 산다 그랬죠. 그죠? 믿음의 세계는 한 시제, 두 시제 앞서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3년 후 지났으면 이미 다 끝나 있어요. 보십시오.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되어져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세계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세계를 미리 바라보는 거고, 바라보고 미리 감사한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데 예수님 이미 다 이루어진 게 보이니까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현실 사이에 갭을 메꿔내는 많은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들을 못한 거죠. 또 여러분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전어리는 항상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여야 되죠. 아멘이 왜 이렇게 신통찮죠? 책임 못 지니까 안 될 줄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될 줄 모르니까 여러분 느낌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지배합니다. 언어가 지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죠? 이거죠. 아이들을 가르쳐도, 우리 자녀를 길러내도 부모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얘는 공부도 못하고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부모가 있잖아요. 있는 대로 말하면 애들 다 죽여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대신에 부모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말해줘야 되죠. 훌륭해. 이렇게나 할 수 있었어? 이야, 다른 걸 할 수 있어. 더 큰 걸 할 수 있어. 부모가 해줄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 아멘 안 해. 맨날 돈에 묻혀 사니까 돈 어떻게 할 수 있는데도 헌신도 제약되어져 있고 마음도 제약되어져 있고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안 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더 압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걱정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미 나가서 꿈꾸고 있어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꿈을 꾸면 이미 되어진 모습들이 그림으로 막 사람이 왔다 갔다 그리는 거 벌써 저는 꿈꾸고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준 것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행하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있잖아요. 아이의 5년 후, 10년 후를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요. 이런 거 하고 있겠지? 막 꿈꾸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은 지금 놓여 있긴 해도 미래는 이미 지나가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을, 미래를 이미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과거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오래된 미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어지간한 현실 앞에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는 이야기를 믿는 자들이 말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 가족들 맨날 어떻게 안 믿는 누나들이 어떻게 걱정하게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되겠지 왜 걱정이냐 이러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명령 한마디 하면 다 돌아가요. 끝나요.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까? 해결하지 한마디 툭 던지면 여러분 그냥 끝나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비전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걸 취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꼭 교회의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인생, 아이들의 미래, 앞날 다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두 번째, 갈렙을 승리로 이끌었던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낮은 확률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낮은 확률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이거죠. 이게 두 번째 태도입니다. 갈렙이 했던 이야기가 85세로 돼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싸움이나 출입하기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갈렙이 나 좀 믿어주십시오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봐라 괜찮지 않냐, 나에게도 기회를 줘. 내가 85세지만 봐봐 근데 그래도 괜찮지 않아?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 마음이 열정이 있어. 이것도 훌륭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훌륭해요. 근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뭐예요? 믿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렙의 이 고백은 육체와 정신과 신앙과 인격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확률과 나의 제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전의 세계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겠다는 이 진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고 역사합니다. 제가요 4월 8일이 제 생일입니다. 생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을 기억하시면 되고 4월 8일이 제 생일인데 아이들이 아빠한테 생일 선물을 해주겠다고 궁리를 하다가
에어팟 2를 사주기로 했어요. 에어팟 2. 에어팟 아시죠? 에어팟. 아이팟이 아니고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 왜 젊은 사람들 하얀 거 끼고 다니는 거 봤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 어지간하면 많이 하고 다녀요. 그걸 해주고 싶었는 거예요. 그게 한 20만 원 가까이 해요. 아이 3명에서. 그러면 얼마씩 내야 돼요? 계산해봐요. 6, 3, 18. 그죠? 18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거든요. 6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긴급히 돈을 모아가지고 6만 원을 모아서 다 내 돈이잖아 그거. 6만 원을 모아서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가 보태서 에어팟 2를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한 10만 원쯤 하는 줄 알았대요. 봤더니 배야. 완전 속은 거죠. 아이들 날강도입니다. 하여튼 뭐 그랬는데 살라 그러면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내도 좀 바쁘고 이러다 보니 우리 집은 생일날 그날 바로 뭐 이런 것보다 필요한 것들 주로 많이 사주거든요. 사주고 하기 때문에 생일 파티는 하지만 밥은 먹지만 그 뒤에 선물은 항상 사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나갔죠. 갔는데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바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시계를 하나 샀어요. 제가 스틸 시계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여름 더워지고 하면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인터넷에다가 돈 몇만 원을 주면 랜덤 박스로 아무거나 보내주는 시계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원가는 이게 있잖아요. 37만 원짜리예요. 그래도 이거 뭐 한 7만 원, 8만 원에 샀어요.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내 선물 내가 마련하리라 하고는 제가 이걸 딱 싸고 도착했어요. 그날 딱 도착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아침에 박스를 뜯었는데 비싼 거 한 200만 원짜리 올 줄 알았더니 이런 게 왔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게 걸리기도 해요. 하여튼 뭐 이런 왔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게 시계를 끼고 갔어요. 그날 저녁에 코스트코를 가족들이 갔어요.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코스트코를 갔습니다.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 7시쯤 됐는데 여보 어디야? 교회야. 내가 지갑을 안 들고 왔어. 입장은 일일 쿠폰을 일일 티켓을 끊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돈을 지갑을 안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당신이 좀 올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뭐 가기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내의 말에 순종을 잘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고는 갔습니다. 가가지고 입구에서 돈을 30만 원을 뽑았어요. 보통 우리 일가족 가면은 한 20여만 원 정도 써요. 평균 보통 보면은 그 정도 써요. 뭐 잔뜩 고기 싸잖아요. 그 과일 맛있잖아요. 뭐 잔뜩 사가지고 지어놓고 성인 5인이 사니까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양식을 푹푹 줄여요. 진짜 많이 먹어요. 막 쌀이 막 푹푹 내려가요. 정말 잘 먹습니다.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장을 봐가지고 30만 원 뽑아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여러분 신한은행이 없더라고 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1,400원인가 내고 뽑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딱 한데 거기에 에어팟이 실려 있는 거야. 그것도 에어팟 2가 아니고요. 에어팟 프로. 그건 원래 나온 거야. 그건 10만 원이 더 비싸. 27만 원짜리를. 그걸 봤는데 그 집에 내고 싶었어요. 내가 뭔 팔자에 27만 원짜리 무슨 귀에 꼽는 걸 내가 꽂고 다니겠어요. 내가 그랬는데 차마 아이들에게 말 못하겠는 거야. 지들이 여러분 낮은 확률 속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6만 원 모아가지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원이가 원래는 에어팟 2를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지는 고3 보내고 하는데 이런 거 없었는데 거기 서울의 송파에서 미술학원 다닐 때 거기 부잣집 자녀들이 많아요. 보면 전부 다 막 신발도 하나에 막 애가 운동화를 뭐 50만 원짜리 신고 다니고 막 그러고 우리 애는 뭐 5만 원짜리도 감지덕지죠. 이런 것도 애들 막 하고 다니는데 없는 거야. 근데 친구가 자기는 뭐 좋은 거 싸고 그거를 우리 초원에게 준 거야. 그걸 막 들고 다니 좋다고 막 끼고 다니더라고. 우리 아이가 그 부분에서 메이커를 안 좋아해요. 패션 디자인과 아닙니까? 원래 어릴 적부터 메이커를 안 좋아해요. 애가 지가 아이템을 알아서 코디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죠. 맨날 메이크 사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오늘 뚜껑이 빠졌는데도 막 붙여가지고 또 끼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걔가 더 필요하죠. 근데 아빠가 전화 붙들면 1시간 뭐 2시간도 할 때 있고 이러니까 하고 나면은 진짜 팔을 못 써요, 여러분. 목이 안 돌아가요.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아빠를 사면 될 것 같아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랬는데 윤병서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제보다도 한 열흘 정도 앞서서 에어팟 프로를 샀어요. 요즘 전도사님들은 담대해요. 배워야 됩니다. 담대해요. 여러분, 이 삶의 이 음악의 질과 이 편리, 이건 윤병선 전도사님은 이게 다재다능하거든요. 모든 이번에 방송부터 시작해서 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에어팟 프로 낄 자격이 있어요. 그 옆에, 제 옆에 있던 부목사님 되시는 정연석 목사님마저도 에어팟 2를 하고 사는데, 진짜 이 분위기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에어팟 프로인데 그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내 소리만 들리는 거야. 음악이든 여러분 이게 이 전화기 소리든 소리가 거의 안 들려.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려. 내가 그걸 너무 신기해하고 있는 것을 윤병서 전사님 갖고 막 끼면서 신기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딸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저도 농담 삼아 살라마 에어팟 프로 해야지 뭐 이러면서 툭 던진 적이 있어요. 그걸 알고는 그걸 산 거예요. 못 내리겠더라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확률에 도전한 아이들의 그 마음, 이게 믿음의 세계를 사는 정신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걸 어디서 훈련할까요? 그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훈련하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작은 스토리들을 여러분 늘 주시죠. 그 속에 부모가 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믿음의 속성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안 끄집어낸 거예요. 그 돈 다 누가 써야 되는데? 내가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가지고 30만 원을 더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묘하든지. 그래서 샀으면 누려야 되니까 요즘 잘 누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윤병서 전사님이 또 이거 케이스 집을 하나 선물해 줬네요. 그걸 딱 넣어서 가방에다가 딱 걸고 다녀요. 저도 윤병서 전사님 하나 선물해 주고 탁 우리 둘이 통했어. 열심히 아주 잘 누리고 있어요. 전화도 뭐 길게 해도 그냥 편하게 그냥 대화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딸이 학교 개학을 했지만 학교를 못 가죠. 좀 비대면 수업이니까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하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동아리도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서 다녀요. 김인중 목사님이 나오셨던 CCC 여러분 이 선교 동아리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집에서 채플 하고 기도도 하고 간사님과 소통과 영상으로 하고 다 해요. 하는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1등이 뭐냐면 에어팟 2인데 그게 우리 딸이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그게 끄집어내버리면 그 일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어. 딸이 뭐 한 거예요? 아빠를 사주고 싶었다라는 거. 제한된 확률이었지만 하고 싶었잖아요. 왜 그게 그 놈에게 갔을까요? 그제 도착했어요. 어제 서울에 미술관 갔다가 왔는데 그걸 탁 끼고 그제는 시커멓고 희한한 거 브랜드도 없는 희한한 거 끼고 다녔거든요. 그걸 탁 끼고 들어오는데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결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헌신했을 때 그 헌신에서 끝난 게 아니고 헌신 외에 하나님 주신 다른 선물 같은 것들이 붙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을 만나도 피해가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비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것을 맛봅니다. 반드시 맛봅니다. 하나님 빚지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절대 빚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비전의 세계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여러분 뭘 하느냐 하면 그 사건 이후에 또 돈을 모으더라고요. 또 모았어.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딱 모아놨는데 뭘 하냐면은 여러분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고. 그게 어저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하기 위해 설교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제 조사를 해보니까 8, 90만 원이에요 세트가. 얘네들이 간이 배밖에 났어요. 그걸 하는데 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저들 걸 긁어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그 돈이 몇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전까지 다 모았는데 한 5, 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또 무조건 6만 원에서 출발. 그걸 갖다가 돈통을 어디다 뒀냐면은 내 방문 앞에 책꽂이 작은인데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옆에다가 내 키를 항상 두거든요. 내 지갑을 두고 내 키를 항상 거기다 둬요. 이게 완전 작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튼간에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조금씩 넣어줘요. 닌텐도 위, 닌텐도 스위치 이게 안에 왜 이걸 사느냐 하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되게 건전해요. 이 동물의 숲 새로 나온 게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걸 하고 싶어서 이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됩니까? 포기하고 말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모아놓은 거예요. 이 동물의 숲 인기가 얼마나 좋냐면 하여튼 막 인기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조회수가 한 20만 회쯤 돼요. 여하튼 희한합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모으는데 내가 야 게임기 살라고 이 짓을 해야 되냐? 때려치워라. 목구멍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건 제가 안 해요. 참았어요. 왠지 알아요? 아이들이 협력하잖아요. 제한된 환경인데 너무 불가능한 환경인데 돈을 그래서 내가 5천 원 모아 그제도 5천 원 넣어줬어요. 지지난주에인가는 빨래를 걷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는 돈이 만 몇천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가 이게 빨래가 된 모양이에요. 털다가 돈이 떨어진 거지. 서로 자기 거래. 난리가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번호가 몇 번이라 그러고 뭐 그랬는데 그걸 내가 거기다 넣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씩 세봐요. 세보면서 얼마나 모았겠어요. 세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와 진짜 많이 모였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명도 안 하는 거야. 와 정말 많이 모였다. 와 곧 될 것 같아. 다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낮은 확률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보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럴 때 이런 걸 죽이면 안 돼요. 그걸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답이 너무 많죠. 정답이 너무 많죠. 아는 게 너무 많죠. 빨리 결론 내리죠. 그러니까 안 된다를 빨리 말해요. 부모가 헌신하면 금방 돼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자꾸 막아요. 할 수 있죠. 손이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대학생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갈 때 겨울에 한겨울에 여러분 정월에 완전 1월 달에 영하 기온에 되고 있던 교회가 또 주차장이 넓어요. 차가 평일에도 차가 한 100대씩 되고 그래요. 세차를 해요. 한겨울에 어떻게 세차합니까? 도전. 뭘로? 전부 다 이런 뿌리는 걸로.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세차하는데 한 대에 10,000원, 봉고차 20,000원 해가지고 세차를 하는데 타이어 휠까지 다 닦아줍니다. 세차를 다 완전 깨끗해져요. 흰 차들은요, 오래된 차들은 이거 하면은요 깊은 때가 벗겨지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차 색깔 자체를 다 바꿔버려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재정을 모았는데요. 근데 한겨울에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오는 어른들이 안 돼 보였는가 기특한가 5만 원 더 주고 10만 원 더 주고 2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교 갈 때 1,00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다가서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게 해요. 그 불가능을 뛰어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창의적인 요소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이런 세계를 여러분 막아놓고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내가 결론 내릴 수 없잖아.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 기껏 우리는 해봐야 통장 굴리는 거잖아. 얼마쯤 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뭔가 믿음의 태도로 항상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85세의 나이에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을 보여줬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을 100으로 만들고, 부족한 여러분 나머지 프로테이지를 하나님이 다 채울 뿐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더해서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우리가 이걸 배우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법을 삶 속에서 익혀나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갈렙의 정신이에요. 이런 배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은 확률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을 승리로 이끈 세 번째 태도가 뭐냐면 평생 헌신의 흐름을 끊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헌신의 흐름을 끊지 말라. 갈렙의 논리 속에 흐르는 맥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흐름이 평생 동안 나는 그 흐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 흐름을 안 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과거 45년 전에 그때의 그 감정과 그 느낌과 그 믿음과 그 마음, 4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단절기가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헌신에 있어서 단절기가 없는 인생. 힘들고 피곤하면 도망가고 끝내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인생에는 산재되어 있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 갈렙, 그 갈렙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40년 전, 45년 전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라고.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뛰어넘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의 실패, 아낙 자손과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사에 실패했던 정복사의 그 아픈 추억들이 그에게는 여러분 성장통이 된 겁니다.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자기는 믿음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그렇게 되어서 자기마저도 못 간 그 세월 동안에, 그 45년 세월 동안에 그때 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오히려 더 큰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헌신의 흐름을 끌어놓지 않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아픔을 여러분 비전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유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45년 동안 유지만 해도. 근데 자라게 해야 돼요. 비전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사가 하나님의 성공사가 되도록 비전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믿음의 여러분 작동들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거죠. 이게 갈렙입니다. 갈렙이에요. 이걸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오히려 이런 영적 흥분을 놓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을 잘 붙잡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마음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얘기가 마음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마음이 등장하죠. 갈렙은 마음을 다 썼습니다. 다 써서 여러분 놓치지 않고 주를 쫓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쓰는 거, 집이 지저분합니다. 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해요. 마음을 썼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더 갑니까? 덜 갑니까? 청소를 안 하시는군요. 마음이 더 가죠. 아끼고 사랑하는 것, 마음이 더 가죠. 마음을 놓으면 새 차도 헌차되죠. 집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제가 청소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청소, 정리 정도는 일단 내 몫입니다. 우리 집의 모든 정리 정도는. 우리 아내는 청소를 잘하는데 정리 정도는 저보다 못합니다. 정리 정도를 잘해야 집이 깨끗하죠. 하면은 항상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흐트러져요. 근데 마음을 쓰면 어느 날 이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음을 더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쓰면 그 사람이 더 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헌신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쓰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을 더 쓰는 겁니다. 더 바라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헌신뿐 아니라
가정이나 인생과 가족이나 사업이나 모든 직장 일들마저도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쓸 때 마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애착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질 거라는 기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애착, 이 마음을 다함,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헌신을 끊어놓지 않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사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도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